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도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 지구라는 위성에 살게 됐는데 어떻게 이 지구에 이렇게 와서 살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너희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태에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여기까지 요렇게까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의 어느 책에서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학박사들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장성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끈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라. 더 나아가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부부가 제일 가깝겠지요. 부모와 자식 간이 제일 가깝겠죠. 친구도 가깝죠. 그러나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자녀들도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다 떠나가 봅니다. 부부도요, 먼저 가고 나중에 반드시 떠나갑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든지 다 떠나가요. 때는 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아이는 낳았지만 생활고로 또는 여러 가지 사람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부모들이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상황 따라 여러 가지 여건 따라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평생 함께 하시면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나를 도와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가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심지어는 치매가 걸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함께 하세요.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세요.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귀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말씀들,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오늘도 8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이북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계속 쏴댄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북에서 자꾸 쏜다 할지라도요, 이민 가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하신 분은 겁낼 겁니까? 두려워하실 겁니까? 겁내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왜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참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조성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는데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부모가 나를 키워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평생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고, 믿음은 용기를 줍니다. 용기.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나 용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보너스가 바로 평강이요, 그리고 용기입니다. 어느 3층 집에 불이 났어요. 부모들은 다 이렇게 바빠가지고 잠시 다 나가 있고, 엄마도 잠시 나가 있고, 그 3층 집 안에 1층에서 어린아이가 6살짜리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는 아이에게 막 연기가 엄습해오다니까 연기 때문에 콜록콜록 깨가지고 이 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까지 올라가는데 벌써 건물 옆으로 막 불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사다리 차가 왔긴 왔어도 3층까지 올라가는 차가 안 왔어요. 소방관들이 어린아이가 옥상에서 엄마 찾는데 엄마가 아직 안 왔어요. 저 아이를 살려야겠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응급하게 구해가지고 담요를 내구티를 잡고 그 소방관들이 얘야 뛰어내리라. 여러분 뛰어내리겠습니까? 불은 점점 엄습해오고 연기는 막 질식해오는데 소방관들은 뛰어내리라 합니다. 한 번도 3층에서 뛰어내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뛰어내려 보셨어요? 안 뛰어내려 봤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기서 뛰어내릴만 하겠습니까? 못 뛰어내려요. 그런데 이 6살짜리 아이에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내려야 산다고 해도 이 아이는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전화를 받고 쫓아온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면서 얘야 엄마다 뛰어내리라. 그렇게 뛰어내라고 소리 질러도 안 뛰어내리니까 이 어린이가 엄마 소리를 듣고 엄마 하면서 뛰어내렸어요. 믿음, 용기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용기,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나라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싸울 필요 없이 1대1로 싸우자. 어떤 놈이든지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지면 전쟁에 지는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약올려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는 많이 갔는데 사울 왕도 지금 이 전쟁에 나가 있어요. 많은 장수들도 여기 나와 있어요. 다윗의 형들도 3사람이나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간 형들, 큰아들, 둘째, 셋째가 궁금해가지고 막내둥이 다윗에게 떡과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형들을 가서 면회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 갈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전쟁에 나가는 건 아닌데 형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저쪽에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구지 나와도 우리 싸울 사람 나오라!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약을 올리는데 형님들 만나는 건 둘째치고 이 어린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보세요. 이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도 나가지 못하고 장수들도 나가지 못하고 왕도 나가지 못했지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당신은 칼과 창과 전술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용기인 줄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평강이 찾아오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도와주시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가만히 있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겠다 한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강청해라, 심지어는 울며 씨를 뿌리라, 간곡하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안 믿잖아요. 어려운데도 안 믿잖아요. 기도하러 안 나오잖아요. 집에서 다 기도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신대요. 필요한 만큼. 그런데 대충 기도해서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때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해서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시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잠시 보류할 때가 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세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인의 자식 아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이 여인이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보류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병에서 고쳐주시는 은혜만 주실 것이 아니고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부활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뜸을 들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구나. 밥을 할 때요, 뜸이 들어야 맛있어요. 할렐루야. 뜸이 드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뜸 들이신다고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필요한 만큼 응답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눈먼 나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을 찾아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우리들이 무엇인가 생기면은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요. 자식이 없으면라도 자식이 있으면요, 뭐 좋은 거 생기면은 누구부터 주고 싶어요? 남편부터 주고 싶어요? 자식부터 주고 싶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보다 자식 생각 더 하더라고요. 부부보다 자식 생각 더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주고 싶어 제가. 그래서 수없이 주기를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 벤 카슨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벤 카슨, 집에 가셔가지고 핸드폰 있는 거는 다 쳐보시기 바랍니다. 벤 카슨. 이 벤 카슨은요, 흑인입니다. 8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늘 꼴찌였어요. 반에는 백인들이 많아가지고 흑인인 이 카슨이 늘 놀림을 당하고 늘 왕따를 당해서 아주 기분 나쁜 모습으로 늘 집에 돌아오는 그 카슨에게 어머니 소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으면 좋겠다. 왕따를 당하고 오니까는 위로할 말이 없어요. 왕따를 당하고 오니까 콩말 맛도 없고 어리석으면 살 맛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뒤처지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 카슨에게 그 어머니는 이런 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도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봐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너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이 카슨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말씀 따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갔는데, 이 벤 카슨이 유명하게 된 것은 세계 최초로 삼쌍둥이, 머리도 붙고 몸통도 붙은 쌍둥이, 두 아이 쌍둥이인데 머리도 붙고 몸도 붙었어요. 이런 아이를 최초로 성공적으로 두 아이를 수술해 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됐고, 그분이 써낸 책 중에 크게 생각하라, 이 책 때문에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 벤 카슨이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누가 당신을 이렇게 유명한 인물로 만들었습니까? 기자에게 벤 카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첫째, 나의 어머니 소나 나의 어머니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너도 믿는다. 어머니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도와줄 것을 믿는다. 그리고 너도 믿는다. 꼴찌 인생이지만 너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도 내 자신을 믿어라. 그 어머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고, 어머님의 격려가 나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명한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벤 카슨을 치면요, 신의 손이랑 신의 손. 사람의 손으로는 머리가 붙고 몸통이 붙은 아이를 수술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두 생명이 하나로 살고 있는데 한순간이라도 두 생명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두 생명이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 손을 이용해 주셔가지고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두 아이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손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런 수술은 해본 사람도 없고 나도 처음입니다.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두 아이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주님, 제 손을 사용하셔서 이 두 아이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수술을 대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이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들 때문에 어머니도 유명하게 되고 아들도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응답, 그런 기적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 평생 도와주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자랑할 것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밖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수술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요약하면 오강극대. 오강극대 한번 하세요. 오강극대. 오강 뭐라고요? 강하고 극대. 극히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어렵고 힘들고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으시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켜서 믿으시고, 찌찌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터지듯 한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